자,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관계 중심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생 코치 그 강연자들의 그 강연 주제는 다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과 이 관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거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SNS나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인간의 관계라는 게 단조롭죠. 가족 간에 직장 그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매개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굳이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도 여기저기 엮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그러니까 그런 관계 중심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관계하느냐, 이런 내용들의 강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에서는 맨날 떠들어대는 게 정치인들한테 소통하라. 맨날 그 소통, 아주 지긋지긋한 그 단어가 소통이에요. 맨날 소통하라 그래요. 물론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인간 관계를 맺는 게 좋지 너무 불필요하게 그냥 너무 광범위하고 광대하게 그런 그 관계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 코치들 그 강연 내용들 보면은 다 그게 결국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잘 지내느냐, 남편과 아내하고 잘 지내느냐, 어떻게 하면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느냐, 어떻게 하면 하여튼 전부 다 그 문제가 가장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또 다른 어떤 번역은 평화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역시 어떤 인간관계는 가장 우선은 화평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싸우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시비 걸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어쨌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비 걸지 않고 그러지 않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에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시비 걸거나 싸움을 걸거나 누구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예수님과 어떻게든 불화하고 그게 얼마나 그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또 디모데서에 보면은 목회자의 조건 중 하나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절대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왜? 다투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인간관계 오늘날 많은 그 인생 코치들이 강연 그런 거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화평한 거예요. 그냥 서로 좀 화평하고 물론 내가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화평을 제일 우선으로 치는 거. 그게 바로 팔복에서도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관계의 갈등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맨날
미디어, 문화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과 맨날 다투고 싸우고 막 갈등, 이런 것들만 보니까, 결혼해봐야 행복이 없겠구나. 애 키우는 게 지옥 같구나. 막 그런 것들만 들춰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못된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사람이 사는데 다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다 뭐 결혼하면은 다 그런 걸 애를 키우다 보면 또,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나 문제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그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얼마나 잘나서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뻔하죠.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갈등을 자꾸 보여주고 다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심리적으로 어때요?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홀로 지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홀로. 이걸 추천해. 문화가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성경이 텔레비전 보면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을 맨날 방송에서 내보내면서 왜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냐. 그 프로그램은 나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멋있고 갈등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잖아. 그럼 나도 나 혼자 살고 싶더라고. 그거 보면은. 이거 봐요. 근데 그거는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서로 화평한 다음에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함께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사실 그렇지 않죠. 다투고 서로 갈등 일으키고. 근데 이 좌파, 그다음에 페미니즘, 최근에 맘카페를 분석한 책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이 맘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열등감, 소심함을 컴퓨터 앞에 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책의 저자는 찌질한 여자들이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혼통 세상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가 봐요.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쏙 빼고 남 싸움 붙이는 그런 일을 그 맘카페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그 저자가.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분들은 그런 맘카페 같은 데 가입하지 마세요. 맨날 그 안에서 근데 꼭 몇몇 그 사람들이 싸움을 부추기고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는 뒤에 쏙 빠지고 그런 짓들을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시끄럽고 막 이런 많은 여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사실 맘카페만 그러겠어요. 다른 데도 그래요. 보면은 싸우고 다투고 이걸 조장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쏙 빠지고 우리나라 좌파들이 그 짓 하잖아요. 선동 깃발 들고 나중에 싸움 본격적으로 하면 지들은 쏙 빠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정의가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참 이런 갈등 구조, 관계 구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4편은 쭉 주 내용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잘 아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인간의 이 갈등과 이런 싸움, 다툼 그 모든 그 원인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적이니까 모든 게 하나님과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의 생각은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지 않으면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나도 그걸 깨닫겠어요. 아무리 똑똑한 말, 지적인 말, 아무리 사실을 갖다 대도 인간의 이 사고는 절대 못 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나 나의 지적인 능력이나
교리적인 어떤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거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보게, 그걸. 우리가 항상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복음을 믿지 않을까? 엊그제 대구에서 신천지들이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이요. 이만희는 또 지가 무슨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을 흉내내는지 헬기 타고 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거 보면은 저걸 무슨 수로 깨겠냐, 저걸 도대체 무슨 수로 깨겠냐, 이거.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최우선이에요. 오늘 이 시편 4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시편 4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시편,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그 다윗의 시는 하여튼 모든 시가 하나같이 다 다윗이 공경에 빠지고 그 원수들 때문에 힘들고 막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다윗의 시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의를 드러내질 않아요. 주님, 나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이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나의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의가 아니라 나의 의. 그러니까 다윗은 근본적으로 자기는 악인이요, 불의한 자요, 죄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자기는 설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근데 어떤 때냐? 공경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방이 꽉 막힌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진짜 어디 피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경에 처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데도 없고 어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단 그보다는 먼저, 그건 나중이고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하나님과 지금 잘 지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한번 우리 스스로가 알고 싶으면은 다른 걸 보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내 기도 생활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온전히 하고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잘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지낸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특별히 공경에 처했을 때 이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나를 궁휼히 불쌍히 아마도 다윗은 뭔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합당하지 못한 뭔가 좀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그럽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불쌍히 궁휼히 좀 나를 은혜로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는 오늘 이 시편 4편 1절 1처럼 이 말씀 그대로
이 공경 가운데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 어디 진짜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때요? 주께서 좀 나를 더 그렇게 나를 불쌍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공경에 처할 때 힘들죠. 어렵죠. 정말 힘들어요. 공경에 처해 보면은 알지만 진짜 힘듭니다. 그럴 때는 붙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또 붙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 정말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잘 지내고 있느냐 알고 싶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내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꼭 이 기도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들아. 이건 뭐냐?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참 바른 정상적인 인생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가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본성의 타락대로 갈등과 싸움과 온갖 악한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를 때 그게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독한 악을 행한 사람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혹 생각할까 봐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고 아주 건실하고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딨냐,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이런 사람만 욕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전혀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평범하고 성실하고 또 착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역사적으로 그 악당들, 히틀러니, 김일성이니, 모택동이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그냥 아주, 지독한 악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평범한 사람들도 악당이에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쓴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책을 썼는데, 다큐도 나왔더라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 사람들이 다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다 정말 평범한 사람. 학교, 교사, 출판인, 장사하는 사람, 다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군에 입대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대부분 다 거기에 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극히 일부 외에는 거의 대부분 잔인하게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를 그냥 구덩이를 파놓고 총을 쏴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저자가 하는 얘기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접했을 때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어때요? 본질적으로 악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선하고 착하지 이 정도면 천만에요.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면 그 내재된 그 타락한 본성이 그때 그때 막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그 지독한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장교들은 다 집에 가면 아주 좋은 아버지, 남편,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음악과 예술을 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성과 예술적 감각도 있는 사람이 부대 안에 들어오면 어린아이를 총을 쏴 죽이고 가스실에 보낸 일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명령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누구를 두들겨 패거나 난동을 피운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밥 먹고 가정에 돌아가서 또 근데 그의 마음과 인생 속에 하나님? 글쎄요, 난 굳이 신앙 가질 필요 없는데요. 굳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우리조차도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과 등진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도 모르어서 그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지금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악단들만 악인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역으로 적극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십니까? 나 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조금 더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세대 그 분위기에 절대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느냐. 헛된 것. 헛된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마약만 하고 술에 쪄들어서 아주 그냥 진상을 그런 사람은 헛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치 고위 그 장교들은 하나같이 다 지성인들이에요. 박사학위도 한두 개씩 갖고 다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술적 감각도 있고 음악 이런 것도 우리가 18세기나 19세기의 유럽의 이 부자들 걔네들은 다 어릴 적부터 지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왔습니다. 귀족 교육을. 근데 걔네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 전쟁을 누가 배후에서 지휘했습니까? 다 지성인들이에요. 학박사들이에요. 봐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거예요. 그가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여행하는 거, 일하는 것도 다 헛된 거야. 다 헛된 거야. 다.
꼭 사람을 죽이고 두들겨 패고 뭐 그냥 막 그것만 아니라고요. 그가 지금 책을 읽고 공부하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 가서 오페라를 구경하고 그것도 다 헛된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예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모든 게 헛된 거고 그가 하는 모든 그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제1문에 한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의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미스터 그 첫 번째 예림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의미와 목적은 그가 하나님에게 두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폭삭 다 무너져요. 폭삭 무너져요. 폭삭.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하든지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다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네, 다 의미가 있는 일.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네, 진짜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런 천재는 진짜 한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천재.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우리 대단한 감각, 디자인 감각, 어떤 기계적인 이런 정말 탁월한 감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또 많은 천재적인 삶을 사람들 보면은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아인슈타인은 아주 그냥 잡놈이야, 잡놈 아주 정말 최악이 아주 정말 내가 볼 때는 모든 과학자 중에 최악의 아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지만 그의 지성은 얼마나 참 인류 역사상 뛰어나지 않습니까? 과학 지성. 봐요. 근데 헛된 거예요, 그것도.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그래요. 물론 아이가 똑똑하고 지적이고 탁월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지식과 기술과 능력은 하나님을 더 크게 욕되게 합니다. 더 크게 욕되게 하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발전을 하지만 왜 이렇게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더 힘들고 또 왜 괴롭냐 이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니까 그래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니까 거기에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이 관계를 엄청나게 힘들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의사소통 이런 세바시나 인생 코치 강연들 저희가 좀 많이 한번 들어봐요. 뭔 내용을 하나. 근데 들어보면은 다 사람들과 누군가의 관계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가장 중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뭐예요? 자연인. 여러분 그 프로가 왜 좋아하느냐? 어떤 프로가 꽤 오랜 동안 계속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아마 중년의 사람들 치고 남자들 치고 그 프로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정상이야. 왜? 누구나 다 관계에 치이니까 힘들고 혼자 있고 싶고 혼자를 원하는 거예요. 결혼도 싫고 자녀도 싫고 다 싫다. 그냥 나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생각인데 아니 이렇게 우리 100년 전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지금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100년 전 사람들 비해서 훨씬 더 불행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문명과 기술과 정보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진짜
정말 중요하게 될 게 뭐냐? 우리가 그런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가?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현세나 내세나 불행한 거예요. 현세에서도 어둠이지만 내세에 들어가서도 어둠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손사래를 쳐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럼 사람들이 더 나아졌나? 지금 뭘 나아졌습니까? 개인의 인생은 더 고독하고 우울하고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힘들고 심적으로 더 어렵고 요즘 왜 이 청소년 아이들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확실히 저희 때하고는 제 시대하고는 달라요. 저보다 더 앞선 시대하고는 더 다르겠죠. 왜 그러냐? 그거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들 속에 있는 악한 타락한 본성이 더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는 문화, 이 상황이 더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릴 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우리도. 별 수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같은 이 세대는 헛된 것을 좋아하고 그랬죠. 좋아하고 밤새도록 젊은 남자애들이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는 맨날 며칠을 해도 일 좀 한두 시간 하라 그러면 뭐 허리가 아프니 봐요. 그거. 공부 좀 한 30분 하면은 벌써부터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게임은 막 30시간도 그냥 각성제 먹어가면서 해도 문제 없으면서. 그러니까 헛된 것을 좋아하는 거, 헛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요. 그가 중생하고 거듭나면 이게 헛된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벌써 그 마음에 성령께서 벌써 이게 아니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변화되지 교육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떤 예절과 교육, 그런 세련되고 고급 그런 교육을 받은 왕족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기억을 세웁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날 귀족 시대, 서양의 귀족 시대들 보면은 귀족들이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은 추구한 게 뭐예요? 유럽을 온통 전쟁의 도가니로,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었어요. 전쟁.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죽고 파멸되고, 그래도 정신 못 차요.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났지만, 그래도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인생들이 뭘 추구해도 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자를 구별하시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별하십니까? 경건한 자요. 경건한 자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경건한 자의 특징은 딱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경건한 자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합니까?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경외한다. 그 북한의 그 툭하면 뭐 경외하는 지도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 경외함의 요소 속에 하나가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모택동이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죽은 뒤에 보니까 그 모택동도 죽은 다음에 그 막 주변 그 가까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야, 저 사람, 저 위대한
우리 마오 주석이 죽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막, 한 4-5시간을 그 주변 사람들이 부인도 그렇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두려운 거예요. 죽어도 두려운 거예요. 죽어도 두려워. 저 죽은 시체지만 가까이 하니까 두려우니까, 막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했다고요. 스탈린도 마찬가지죠. 워낙 두려우니까,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몇 시간 동안. 가까이서 수습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대단히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뭔지 이거 딱 하나 이거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만 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인간이에요. 그 특징 자체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히틀러나 이 모택동원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만 하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가까이 있으면 다 죽었거든. 그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뭐 형제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죽어도 야, 저거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막 그냥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처리를 못해.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이게 참 웃기는, 정말, 야, 이게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악인의 특징이, 잘못된 두려움만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두려워하면서 또 너무 그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 사랑. 이 두 가지. 이런 걸, 이걸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알겠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막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천사들이 주님을 그냥 단지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찬양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주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참되게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 신자들이 성도들이 부족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가볍게 춤추고 노래하고 발짝발짝 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농담하고 얘기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하고 개그하는 거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책도 그렇게 쓰고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거룩한 건데 그걸 함부로 이렇게 그걸 또 같이 또 웃고 그거 보면은 정말 아주 그냥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또 그분이 높으신 보좌에 계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화, 다 세속적인 문화거든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세속적인 문화가 다 파고들었다고요. 설교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음악 속에서. 하나님을 좀 경건하게 찬양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온갖 세속적 그 음악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런 구성된 그런 음악이 판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3절에 또 너희는 알아라 그랬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되자는 말을 언뜻 하더라고요. 천만에요. 절대 신앙생활 자기가 혼자 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야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무지한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아라 그랬다. 알아라. 그러니까 벌써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그 일을 벌써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니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딱 구별하세요. 모두 다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나 안 좋은 일이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결국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망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의 삶이란 별거 없어요. 세상 사랑하다 망해요. 세상 사랑하다. 그러니까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을 쫙 펼쳐놓으면 수백 명이 돼요. 20세기만 해도 넘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자기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책을 쓰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연구 속에, 머릿속에, 작업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다 망한 거예요. 망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훌륭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존귀한 건지. 농부가 밭을 갈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뛰어난 과학자보다 더 나은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특히 지금 같은 세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사편 전체를 다 못하고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 수요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경건한 자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인생은 삶과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 결국 모든 인생은 삶과 죽음을 거쳐서 창조주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경건하게 여러분들이 수용받으려면 하나님과 잘 지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잘 지내는 사람만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걸 오늘 핵심을 잘 믿고 받아들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께 구별받고 하나님이 부를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